할렐루야. 2022년 하반기 예수제자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하반기 예수제자학교는 기독교 고전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고전은 아니지만 영성훈련이라는 주제로 거의 40년 넘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바로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부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어서 직역하면은 훈련의 축제, 훈련 예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영성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1978년에 이 미국에서 초판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거의 100쇄 이상 찍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 영성 훈련에 관한 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영성 훈련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분야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영적 훈련, 자유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 그리고 1부, 2부, 3부로 나눠져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영성 훈련의 그 각 영역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내적 훈련, 외부 훈련, 단체 훈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적어 볼게요. 내적 훈련, 외부 훈련, 그리고 단체 훈련. 이 세 가지 크게 줄기를 가지고 영적 훈련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지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훈련은 왜 필요한가? 이 책에 처음 보면은 영적 훈련 자유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영적인 삶의 고전적인 훈련은 피상적인 삶을 떠나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 고전적 훈련은 영적 세계의 깊은 내부를 탐구할 것을 요구한다. 자, 여러분, 피상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피상적이란 것은요,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이 이 피상적인 것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찾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것을 보고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잘 나와. 헌금을 얼마나 하는구나.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해. 뭐 이런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신앙의 본질 역시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는 않는지 이 책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본질은 아무래도 말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도록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내 안의 영성,
그 깊숙한 내부의 세계, 그 영성에 관심 갖고 훈련을 통해서 부족한 영성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영적 훈련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야, 그 영적 훈련은 나보다 믿음이 큰 사람들, 여기 책의 표현에 따르면은 영적인 거장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훈련이 힘든 거잖아.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은 영적 훈련은 웃는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는 침울한 것 아니야?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훈련은 오히려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 초심자들, 회심자들, 새신자들에게 필요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훈련은 힘든 거야. 그렇죠? 힘들겠죠.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말을 합니다. 자, 영적인 훈련이 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맺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가진 의지의 힘만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내 힘과 의지 가지고만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의 의지를 숭배한다는 것이죠.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의적 숭배, 바울이 경고하는 자의적 숭배인데, 이러한 자의적 숭배나 겸손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선의 모양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냐? 내 힘과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 자,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하는 영적 훈련, 이 챕터의 1장 이름이 영적 훈련, 자유로 이르는 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은 우리에게 약하지 않습니까? 자, 영적 훈련은요, 다른 사람은 받아야 돼, 야, 너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일단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 29페이지 맨 첫 어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영원으로 향한 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인생을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도널드 코건.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요,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제자학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이 책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예수제자학교 학생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인 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에 대해서 영적 훈련이 내게 필요하구나.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구나. 깨닫고 오늘 특별히 강의를 통해서 큰 영감과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더욱더 영적 성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얘기는 바로 이제 챕터 1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처드 포스터는 이제 영적 훈련이 이제 필요에 대한 이유를 강조하고 이제 크게 세 가지 이 챕터로 나눠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영적 훈련의 영역 12가지를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고 의미를 동기부여를 하고 구체적인 신뢰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다 얘기하기는 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룬 12가지 영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루겠지만 짧게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 훈련 1부 내적 훈련입니다. 자, 내적 훈련 나오는 이 훈련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훈련입니다. 여러분 묵상 잘 아시죠? 자, 묵상 뭐 말도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알죠. 자, 묵상은 특히 성경 나오는 성경 저자들, 성경 인물들에게 있어서 귀한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날이 저물면 들에 나가 묵상했고요.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며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자, 우리 예수님도 묵상하셨어요. 예수님 눈꽃 뜰 새 없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대화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묵상이었던 것이죠. 자, 묵상이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정의하기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묵상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묵상은 그냥 잘 읽고 곱씹어보고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이따 얘기 나오는데, 성경 포함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자체가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 받아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기독교의 묵상은요, 불교 같은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묵상과는 좀 다릅니다. 불교나 동양 종교는 묵상이라기보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반대예요.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서적, 영적 공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을 거룩한 장소, 즉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묵상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묵상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반대예요. 간단한 것이고 쉽습니다. 또 묵상은요, 실제적인 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묵상은 사실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24시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 훈련을 받으려면은 이제 마음을 먹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분별해서 구별된 시간에, 또 아무런 장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묵상할 것을 이 책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묵상을 이 책에서는 몇 가지를 실례로 듭니다. 자, 이 책이 말하는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성경입니다. 자, 이 묵상은요, 성경 공부와는 달라요. 본문을 내면화하고 개별화하는 것이래요. 기록된 말씀이 내게 말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한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해 봐라. 한 사건이나 한 비유 또는 몇 구절이나 한 단어 가지고 파고들어 봐라.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다른 종류의 묵상도 얘기합니다. 중세 시대에서 많이 했다는데요. 그것은 집결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창조에 대한 묵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건들을 묵상하는 사건 묵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묵상이지만 이제 같이 묵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런 것을 묵상하는 것도 귀한 묵상 훈련이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어떤 것을 내적으로 훈련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를 그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 리처드 포스터는 이 모든 영적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기도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도 훈련 받아야 되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 책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체험한 것에 기가 눌려서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 안무개 권사님은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체험도 있고 역사가 있는데 난 그거 정도는 못해. 그러니까 아예 겁에 질려서 아예 그냥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 기도 시도조차 못한다는 것이죠. 또 왜 기도를 안 할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이 책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모든 일이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에 일어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된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워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도가 배움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준대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묻고 실험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실패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배워야 되니까 모든 사람 다 완벽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대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셔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기도 훈련을 받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기도했구나를 교정받을 수 있고요. 더욱더 응답받을 수 있는 성경적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은 필요하다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는 기도의 동산에서 즐기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현이 재밌죠? 기도의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마치 우리 설해마을에 저쪽에 몽마르트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예전에 막 토끼들 풀어놓고 있고 굉장히 지금도 가을 날씨라서 가면 되게 좋은데요. 가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마치 기도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 상상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솔직하게 하면 되고요. 어쩔 때는 상상하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상상은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 아버지를 막 우리의 뜻대로 조정하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그냥 성경적으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성경적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만의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를 즐기라. 그런 것이 다 기도의 훈련이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내적 훈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금식입니다. 성경은요,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묵상 훈련 받아야지, 기도 훈련 받아야지. 근데 금식? 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책을 보니까 금식도 훈련의 영역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되는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했고요, 금식의 가치를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적인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선 말하는 금식은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영적 목적을 위해 음식을 삼가는 것이라고 금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금식을 보면요, 음식은 금하지만 물은 마시는 금식이 대부분의 금식이고, 또 물과 음식을 다 금하는 절대 금식도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자, 금식의 종류가 있는데요, 금식은요, 개인 금식이 있고요, 그리고 단체 금식, 그러니까 단체로 하는 금식이에요.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정규적 금식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철야 아시죠? 철야.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그때 철야. 이 철야도 금식의 한 부분의 종류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금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금식 훈련을 지지하셨고 제자들 역시 당신과 같이 금식할 것을 기대하셨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 올바른 금식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는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럴 때가 있대요. 그때 금식을 하면 된다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자, 금식을 하면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대요. 두 번째,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식은 도와준대요. 그래서 금식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초보자는 한 번에 시작하면 위험하니까 점진적으로 실천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분적인 금식부터 실천하자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금식, 36시간 금식, 그것이 괜찮으면 3일에서 7일 금식, 나중에는 40일 금식까지. 와, 40일 금식은 굉장히 힘들겠죠. 자, 리처드 포스터는 금식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요.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금식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적 훈련입니다. 네 번째 학습의 훈련입니다. 학습. 여러분 학습 훈련하니까 좀 의아하시죠? 학습의 훈련이라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적 훈련의 목적은요, 사람의 전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받으려고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학습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책 116페이지 7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학습이란 진실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사고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게 하는 특정한 경험을 말한다. 자, 학습 훈련이라는 것은요, 뭐냐? 집중하고 반복하는 훈련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을 박간문과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했고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집중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보는 학습 훈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학습에는 4단계가 있는데요,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훈련은 이 4가지 단계를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받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숙고하는 이 학습 훈련을 뭐 가지고 해야 되냐? 바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학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기 위해서. 영적 훈련은 왜 한다고 그랬죠? 변화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학습 훈련은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은 묵상과는 달라요. 묵상도 중요하지만 학습은요, 그냥 의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반복해서 집중해서 이해해서 숙고하는, 마치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그런 학습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학습해야 될까? 창세기나 예레미야 같은 성경의 중요한 본문 전체를 택해서 통독하고 그 책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이 학습 훈련의 첫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 부담되면 분량이 작은 에베소서나 요한일서 같은 작은 본문 있잖아요. 몇 장밖에 없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매일 한 번씩 통독하며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고전도 학습하라고 추천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제자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고전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리처드 포스터가 말했던 일종의 학습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은 말하기를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기독교 고전을 학습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노자, 페르시아의 짜라투스트라, 섹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동서양의 문학서들, 유명한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책을 읽는 것도 학습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우리는 성경만 읽는 것이 학습 훈련 생각했는데 그냥 문학서, 사상가들의 책도 읽는 것이 이제 훈련이라는 것이죠. 책뿐만 아니라 말이 없는 책을 학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학습에서는 성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학서, 사상서도 그런 책도 중요하지만 거기 책 표현에 의하면은 말이 없는 책을 학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이 없는 책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주변에 중요한 사물이나 사건, 행동 등 그냥 글이 없는 책, 말이 없는 책, 그런 것들을 학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학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학습하고, 내 자신을 학습하고,
이 세상의 제도,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에 도움이 된다,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리처드 포스터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이 이 다 내적 훈련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자,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는 외부 훈련이에요. 아까는 내적이었던 거라면 이제는 보이는 것들, 외부 훈련을, 외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외적 훈련도 마찬가지로 4가지 주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성의 훈련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이 책의 글귀를 이용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단순성은 자유이고 이중성은 굴레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고 굉장히 유명한 글귀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고 그 단순성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유익이 많다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단순해야 되냐는 거죠. 뭐가 단순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근거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한 단순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씀에 근거하는 단순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두 번째.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머지는 두 번째.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단순성의 핵심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딱 자리 잡힌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과 소유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데, 그런 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의거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하면은 예전에 복잡했던 그런 생각들이 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소유에 대한 근심이 떠나가고 자유가 온대요. 자유. 자, 이것이 단순성이었습니다. 그 단순성을 개발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외적 훈련, 두 번째는 홀로 있기 훈련입니다. 자, 홀로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홀로 있기는 장소도 얘기하지만 1차적으로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내적으로 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걸 잘하셨을까? 예수님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 홀로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셨대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홀로 있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홀로 하룻밤을 보내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후 홀로 산에 오르시는 일 등 홀로 조용한 곳을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오래되고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홀로 있기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홀로 있기란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는 것은요, 불쾌하거나 파괴적인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잠에 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아름다운 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은 홀로 있기의 훈련을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홀로 있기, 그리고 고요한 장소를 마련하기,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간결하게 말하기,
하루 종일 침묵해 보기, 1년에 4번 정도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기 위해 3, 4시간 동안 홀로 있어 보기 등 이런 구체적인 신뢰를 책을 통해서 홀로 있기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그냥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아예 나의 타임 스케줄의 하나로, 나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넣을 때 이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유익들이 생기는데, 이 책은 말하길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새로운 자유를 갖게 된대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새롭게 반응하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홀로 있기였습니다. 자, 외적인 훈련 세 번째는요, 복종의 훈련입니다. 복종의 훈련. 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종이다. 자, 복종 훈련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관계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자원하여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복종하면은 야, 이게 복종이라면 이거 종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왜 복종해야 될까? 예수님이 먼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200페이지를 보면요, 이 복종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누구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 교회 성도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또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나 멸시받은 사람, 약한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와 세계에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종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적 훈련의 네 번째는요, 섬김입니다. 섬김. 자, 복종과 섬김은 좀 구별해 놨어요. 자, 여기서 섬김 훈련은 뭐냐?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복종은 십자가의 삶이라면은, 섬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수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수건의 삶. 수건입니다. 수건, 발수건, 머리수건 할 때 그 수건. 자,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에서 섬길 것을, 그리고 섬김의 훈련을 할 것을 이 책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섬김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숨어서 하는 숨김의 섬김, 그리고 사소한 일을 도와주는 작은 섬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하는 섬김, 섬김을 받는 섬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의 섬김도 잘 받아야지만 이 섬김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예절의 섬김, 대접의 섬김, 경청의 섬김, 서로 짐을 지는 섬김,
말씀을 나누는 섬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종은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면 섬김은 수건의 삶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적 훈련에 대한 네 가지였습니다. 자, 마지막 3부는요. 단체로 받아야 될 영적 훈련에 대해서 리처드 포스터가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가지입니다. 자, 단체 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백의 훈련입니다. 고백. 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하면은 고백은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단체 훈련 영역에 있어요. 죄의 고백이. 이것은 개인 훈련인 동시에 단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백이 어떻게 단체 훈련이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건데요. 이 성도들의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되게 점잖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요, 우리 교회란 곳은 성도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의 모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형제 자매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단체 훈련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결심을 하면서 고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양쪽이 서둘지 말고 잘 듣고 이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죄의 고백은 형제들 앞에서 하고 서로 나누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영적 훈련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단체 훈련 두 번째는 예배의 훈련입니다. 자, 예배란 무엇이죠? 이 책이 정의하기를 공동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에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가 너무 재밌어요. 자, 뭐 이런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또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라. 예배를 준비하도록 일찍 자라. 이거 중요하죠. 주님의 능력으로 모여라. 그리고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들을 감사로 흡수해버려라.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 훈련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우리를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 제도적 차원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어린 양의 전투에 가담할 수 있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를 잘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단체 훈련 세 번째는요,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입니다. 인도하심.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단체로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개별적으로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개별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집단적 인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집단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집단 경험을 통해서 개인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같이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성령의 지시를 통해 중요한 사역을 결정하고 단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그 단체들의 명을 기록해 둬 왔어요. 그래서 어디는 뭐 이렇게 한다, 어디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단체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영적 인도자가 바로 서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리더가 잘 세움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인도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공동체 간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반면 단체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은 변질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성경의 기준에 입각해서 모든 걸 인도하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을 맞춰서 공동체가 나뉠 수 있는,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유함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단체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단체 훈련입니다. 네, 단체 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전의 훈련입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축전은 쉽게 말하면요,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기뻐하는 훈련. 이 책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핵심은 기쁨이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기쁨은 삶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은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고 굉장히 저는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 훈련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대요. 묵상, 기도, 금식, 학습,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 고백, 예배,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영적 훈련 받을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리처드 포스터는 말하기를 일부러 축전 훈련을 맨 마지막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쁨이 있어야 사실 이 훈련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울이 제시한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압박해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할 수 있으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축전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예배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치래요. 아마 제가 이야기로는 아마 이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잘 웃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상과 환상의 창의성을 가지래요. 이거 뭐냐면 좀 유머 감각을 가지고 또 이제 상상하고
좀 상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이제 재밌는 상상을 하거나 재밌는 얘기를 할 때 막 피시피시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가정의 행사, 명절, 뭐 이런 중요한 때에 축전과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이벤트를 잘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중요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같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는 것, 같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축전의 행사, 기쁨의 행사를 하는 것, 그것도 훈련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처럼 예배와 찬양과 춤과 웃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는 기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이 모든 다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리처드 포스터는 말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 말하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될 12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책의 말미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사역 그리고 교회의 영생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학부 때 한번 읽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제대로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이제 또 목회하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 영적 훈련이 무엇인지, 특히 어느 영역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수많은 영감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돕는 영적 훈련의 바이블과 똑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안 읽으신 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 여러 가지 12가지 영적 훈련의 영역 중에서 저는 이 학습의 훈련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매주마다 예수 제자 학교를 듣는 것, 성실하게 그리고 잘 듣는 것이 학습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마다 예수 제자 학교가 유튜브에 업로드 될 때 컴퓨터 앞에 때로는 TV 앞에 잘 앉으셔서 정말 앞으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귀한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거 잘 들으셔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셔서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매주마다 예수 제자 학교를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 영적 훈련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고 훈련받고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 있을 예수제자학교 일정 가운데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 고전 읽기를 통해 은혜받고 도전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